할렐루야! 2020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 예,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인데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들어봤니? 우리 위에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질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에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줄 순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때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에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순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땅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때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때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얘기 들어봤니?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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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날날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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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미리 이렇게 연주 또 율동 찬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주 천사 같은 모습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48년을 살았지만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만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 조상들, 여러분 잘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들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경제위기 IMF 때 그 수많은 금들 모아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이 전쟁이란 거 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것도 동족끼리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들 또한 이제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우리가 그때 일을 생각하며 또 그때 이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계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것을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 잊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요. 성탄절은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탄절에 보면 누구에게 선물을 많이 줍니까? 우리 가족끼리 또 친한 연인끼리 또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정작 예수님께는 우리가 선물을 드렸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오늘 생일의 주인공이라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걸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자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큰 별을 따라서 결국 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저 멀리서부터 그 소중하게 가지고 온 그 선물 3가지를 아기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3가지 예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주 물질, 그리고 아주 값어치가 큰 물질입니다. 이 황금은 대대로 이 왕들이 이 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왕이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황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가져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에게 무엇을 드린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유향은요, 향기 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고, 이 유향은 누가 주로 사용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같이 그것을 사용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알고 이 유향을 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중보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주로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 시체가 이 썩으면서 나는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사용합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걸,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다 의미가 있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져올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 큰 별을 따라서 오면서 이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선물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황금과 같은 게 뭘까? 그것은 왕께 드리는 경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황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이 뭘까? 유향 같은 것이 뭘까? 그것은, 유향은 어떻게 보면 향기잖아요. 향기로운 향입니다. 이런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요?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했어요? 주로 달라는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유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이라는 건 뭘까요? 몰약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몰약과 같은 건 뭘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12월만 되면 우리 구세군에서 어김없이 자선남비 봉사하죠. 그런 봉사들을 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헌신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거기에 희생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몰약과 같은 걸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가장 귀한 선물일까?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 율동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또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 이렇게 가정에서 드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우리 감사한 마음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